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영생의 명령을 사모하자.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영생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생명을 주신다. 땅은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 하셨고 물은 생명을 번성케 하라 하셨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대로 되었다. 사람에게 생기를 주어 아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명령을 주어 영생하게 하셨으나 그 명령을 범함으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담의 죄를 대속하게 하사 첫 아담의 죄를 담당시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여 죽임 당하셨으나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니 부활하여 영생을 얻으셨다. 제자들도 영원히 살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명령이 영생이다. 그를 버리면 그가 하신 말씀이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고 목숨을 다해 순종하면 목숨은 잃을지라도 그의 명령은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한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동식물은 육체가 사는 것이 생명이지만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생명이다. 생물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사람은 영원하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내 영혼아 영생의 명령을 사모하자.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은 오직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명령을 하실까요? 자, 저기 문 좀 열어놔요. 달라고. 완전히 열어놔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만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땅에게도 물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자, 물에서 묻을 드러나라 하시니까는 물에서 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땅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땅은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땅에서 각색 풀과 채소와 나무, 곧 과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아직 취소된 바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여전히 그런 채소와 풀과 과목들이 나오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물에게도 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에게는 여러 생물들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해수가 있고 담수가 있습니다. 해수는 바닷물이에요. 해수 안에 자라는 풀은 무슨 풀이라고 그래요? 해초라 그러죠. 자, 해초일 뿐만 아니라 그 짠 바닷물에도 여러가지 미생물들과 어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서 내라 하셨으니까 바다에만 아니고 담수에만 아니고 바닷물에도 담수에도 마찬가지예요. 담수는 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민물에도 또 해초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죠. 민물에도 여러가지 플랑크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물이나 또 해수에나 동일하게 식물들이 또 동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에서 생물을 내라 하시니까는 동물도 식물도 다 생물이죠. 그 명령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민물이든 또 해수이든 상관없이 다 이런 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것은 마지막 때 없어지라는 끝내라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게도 명령하신 겁니다. 땅에도 여러가지 이제 생물들이 이때 기는 것과 또 여러가지 나르는 것과 또 그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 동물들이 내라고 명하시니까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와 같은 그런 생물들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큰 동물은 친히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땅에서 이런 것들이 다 번성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바닷물에도 생물들로 번성하고 땅에서도 그런 생물들이 번성하라. 그리고 날개 있는 것들은 하늘에 새들이 나르라.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는 명령은 거두어들이지 않고 취소하지 아니하면 계속 유효하게 그 생명이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삼치쌈을 먹더라도 또 여기 이 나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채소도 그대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왜? 명령이 취소한 바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취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담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뒤져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었어요. 무화과 이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인께서 그 나무를 만드신 열매를 맺게 하신 주인께서 내놓으라고 달라고 하는데 없다 이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서요. 주인이 없는데요. 그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주인이 달라면 내놓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인은 아침 식사할 것을 찾지 못했어요. 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게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취하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는 이상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그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내줘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맺게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 명령을 하시고 전도하고 저녁 때 오다가 제자들이 보고 주여! 주님께서 명하신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부터 말랐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땅에서 식물을 내라 하시는 그 명령을 그 무화과 나무에게만 그 생명을 회수하신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왜? 그것은 조물주가 명령하시기 때문에 회수가 된 겁니다. 모든 나무, 모든 식물들은 다 죽을지니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을 받았더니 오늘날 온 세상에 700억이 넘는 인류로 지금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인간 육체에게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그 복을 명하신 말씀 따라서 명령하신 것이 취소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물, 동물, 인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도둑놈이고 강도고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은 유효한 것입니다. 도둑이라도 악한 자로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서는 그 법이 저촉되고 사형을 당해맞죠. 그러나 그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죽지 않은 이상. 왜?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은, 그 명령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육체에게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영입니다. 곧 영을 가진,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아담이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곧 아담이 같은 말입니다. 생명이나 아담이나 같은 뜻이에요. 아담이 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본래는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육체는 계속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생명을 주셨을까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영적 존재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래 다 동물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육체는 계속 생명이 보존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그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또 다른 명령인 겁니다. 아까 흙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지음받은 그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음으로 육체가 생명을 공급받아서 지금도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육체는 그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담은 무엇을 공급받았다고요? 또 다른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그 생명은 영이 된 그 아담, 생명인 그 아담에게만 하나님께서 말라고 하신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아담이 하지 아니하면은 계속 그 명령은 유효화해서 아담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모든 과목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채소를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먹을 식물이 될 것이다. 명령하셨죠? 그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채소, 과일,
이런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육체는 이것을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아담은 뭘 먹어야 돼요? 아담은 그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말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뭘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성경 모두는 다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라는 명령이고 하나는 하라는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는 말라가 많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또 탐욕을 품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이런 다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침례를 주라, 성찬을 하라, 떡을 떼라, 잔을 마셔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하라냐 말라냐,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고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가지면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담에는 너무나 쉬운 명령, 안 하면 사는 건데 그걸 범함으로 오히려 명령을 어겨서 그 아담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곧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짐승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아까 처음 이야기를 했죠. 이 영의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영의 생명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받으며 사는 것은,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살고 죽는 것이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희락을 누릴 것이냐, 그 두 가지 길이, 삶과 죽음의 길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어버리는데, 이것을 살리는 방법을 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냈으면 반드시 돌아오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곧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뱀은 뱀의 후손을 통해서 곧 여자의 후손. 누가 여자의 후손입니까? 오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는 자는 누구냐? 이것은 침례 요한이지만, 그러나 여자가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없이 낳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남자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남편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낳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아들을 잉태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오직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뭐냐? 여자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취해서 여자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 여인의 후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동식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동식물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필요 없는 것이고, 세상이 필요 없다면 우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과정을 딱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림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전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첫 아담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다 이거죠. 자, 죽임 당하신 것도 창세기 이와 같이 3장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었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이후로 12방백이 있고, 이제 이후로 모세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후로 여러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품에서 죄 없는 의인을 보내서 죄를 지은 아담의 자손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양을 잡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 잡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네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피제사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곧 양피를 베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또 피로서 피해물을 통과해야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에 대한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릴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피를 다 예언하시고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오면은, 죄가 없는 아들이 오면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사야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말라기에서도 나와 있고, 곧 성경 곳곳마다 다 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어보시더니, 아,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구나 이렇게 보셨다 이겁니다.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읽어보시더니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르시되 성경에 이르시되 구약성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 선자들에게 보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것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실 것을 명령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니 그 말씀은 당신이 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는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첫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으면 사는 거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사는 길이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사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언덕에 밀쳐내려서 떨어져 죽었다 실수로 그거는 아니에요. 또 마귀가 말한 것처럼 높은 성경에 떨어져서 자 떨어져라. 떨어지면 곧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죽었어. 그거는 실패예요. 그렇게 죽으면 인간의 구주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언덕에서 밀쳐내치기도 할지라도 예수님은 피하신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수로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은 바로 그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은30이 팔려야 됩니다. 성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30이 팔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그네 묘지가 됐다. 나그네 묘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셔야 그래야 예수님은 영생 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죽으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당신이 못 살아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죽으시면 예수님은 영생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신은 영생 얻고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영생인 줄 알고 영생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 믿는 거랬어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명령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 말씀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영생의 명령으로 받아서 죽음 당하셔서 그대로 영생을 얻으셨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혹이 죽임 당했다 합시다. 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다 합시다. 공산화가 됐으니 종교인들은 특히 예수쟁이들은 다 죽여야 돼. 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했다 합시다. 당장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는다 했는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아편이라고.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렇게 해도 안 믿는다 해도 죽입니다. 어차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혹이 살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믿는다 할 수 없고, 당신이 내 목숨은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자유는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 내 목숨은 거둬가도 내 영혼을 죽일 능력이 없어 하고 마음대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래서 죽였다 합시다. 그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즉 생, 생즉 사라는 것입니다. 누가 또 그 말을 했죠? 이후로 이제 이순신이 그 말을 했고 여러 사람 그런 말을 했죠. 자, 그러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인하여서 혹이 너희들이 죽는다 하자. 그래도 너희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육체를 산다 하자. 너희들이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뭐냐? 차라리 육체의 목숨은 버릴지라도 영혼은 건지자. 영혼은 살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면은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은 뭐냐? 아직 영적인 것은 모르니까, 자, 아수르 왕을 데려다가 쳐서 죽이고, 바벨론 왕을 데려다가 쳐서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아니, 너희들이 섬기는 금오색에 말해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말해봐. 너희들이 신이니까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게 아니냐.
너희 죽으면서 멸하게 할 게 아니냐? 마음대로 해. 너희들 해봐. 왜 나한테 구하냐? 나는 너희들이 신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 고집 세계도 안 돌아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떠났어요. 다우상 섬겼어. 돌아오라니까 안 돌아와. 근데 또 그 자리에 유다도 마찬가지요. 유다도 이건 더 폐역하네. 더 악랄하게 죄를 짓고 있네. 그래 유다야 돌아오라. 아무래도 안 돌아와.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우상을 버려. 안 버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볼 때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고집세요? 아니 살 수 있는 길 뻔히 보이.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읽어보면 그죠? 아니 우상만 버리면 살 텐데 왜 안 될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계실 때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믿어. 우리에게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니 이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자꾸 떼거짓습니다. 아니 그 많은 이적을 보였으면 되지 무슨 또 다른 이적을 보이는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마지막에 내가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지금까지 봤지 않느냐 이거요. 안 믿어. 그래서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하라. 망한다 하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망하지 않도록 하라.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미창에 가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풍랑을 쳐서 배를 깔아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뽑아가지고 배미창에 있는 그 요나를 부르다가 제입하니까 당선됐어요. 네가 네 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니느웨에 가서 망한다는 것을 전하지 않고 다시 수렁하는 배를 탔더니 지금 이 모양 됐다. 내가 너희들 너를 어떻게 하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 배는 안전할 것이다. 아니 네가 지금 살아있는 있을때도 불구하고 너희 신 하나님께서 우리 배를 침몰시키라고 하시는데 하물며 너를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나를 제물로 던져버린다면 이 배는 무사하고 바다는 풍랑을 잠잠할 것이다. 해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덥석 잡고 이 배는 안전하게 간 겁니다. 풍랑은 끝났어요. 요나가 바로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이나 바닷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거에 부르주셨더니 니느웨에다가 그 해변가에다가 토해냈죠. 이와 같이 니느웨에 토해냈으니까 물고기에서 나왔으니까 요나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안 토했으면 그냥 죽은 거지 뭐. 이와 같이 뱃속에 밑창에 있을 때는 풍랑에서 그 배가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를 물에다가 던져버렸더니 그 배는 살아났다 이거요.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뱀장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살아났다 이거. 배에 있는 사람도 살고 니느웨 사람도 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영원히 믿음 있는 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던졌어. 그러면 배에 있는 사람 죽습니다. 또 요나가 살아나가지고 니느웨에다가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듣고도 회개치 않았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명령은 영생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영생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사는 거예요. 동식물들도 다, 땅도 바다도 다 순종하니까 지금 동식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동식물들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 난 식물들도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맙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명령? 영생의 명령이요. 이거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면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교회 와서 태양신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요일 신자예요. 일요일 신자, 왜 일요일 신자냐? 태양신은 일요일날 태양신 숭배하는 날입니다. 일장기라고 하는 것이 뭐죠? 태양신 숭배거든요. 일본 사람들 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일요일날만 와서 예배에 참여한다. 한마디로 이름만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했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 보장 못합니다. 종교의식에만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이겁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이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아니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앉아있는 사람이나 또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냥 종교의식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일을 지켰다 하려면요, 주중에 주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주중에 뭘 하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라, 하자. 성경 읽어라, 읽자. 명령이거든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라.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개도 앉아있는 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개처럼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6일 동안은 우리가 주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개도 앉아있는 거 그냥 앉아있다니까요. 우리는 개처럼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생의 명령을 받아야지. 이 명령을 오늘 이 말씀 듣고도 한 주간 동안 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의 명령을 들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영생의 명령을 순종해야만 됩니다. 뭐 하자고 그랬어요? 성경 읽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자. 아무것도 안 한다면 뭘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뿌린 것과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주는 것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한 주간 동안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또 구예배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아시아들은 시간이 부족해. 못해. 그렇다면은 전도를 통해서 내 혼자 기도를 통해서 유행가 부르지 말고 혼자 찬양을 통해서 가끔 생각할 때만 찬양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서 예배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성찬 주중에 우리가 성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곧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또 회개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다음날 또 기대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사람 찾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 동안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주여 이번 주는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이게 복음 전했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 봤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복음도 전하고 이와 같이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떳떳하게 얼마나 승리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영생의 명령을 가진 자만이 생명이 있는 자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봉사는 하늘의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범사가 형통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감사할 때도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더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80점 받았는데 한 5점은 더 올랐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5점 올리기도 힘드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또 시험 보는 그 시간에 정신이 맑게 하고 또 잘 기억이 떠오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85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간증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와 내가 똑똑한가 봐. 그럼 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 주신 것을 무시하고 내 노력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노력하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맑은 정신을 주신다면 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배운 것만큼은 다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걸 간증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간증할 것도 없어요. 기도 안 했으니까 내 실력이요. 하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타령이지. 우리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지 못했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인정하시라고 합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부터는 생활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는 건 뭐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흔들고 유행가 따라가고 팝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 찬양은 상관없고 이거는 아니라요. 이건 아니라고요. 내가 즐기고 싶으면 다 즐기고 육체의 소욕들 다 가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간증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건 확실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6일 동안 승리하는 삶,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주일날 교회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꿀떡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땡순이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적어도 30-40분 전에 와서 미리 편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집에서도 기도 못해, 학교 가면서도 제대로 기도 못해, 혼자 방언 기도 하긴 하지만은 제대로 막 속 시원하게 못해 그냥. 그러면 주일날 30분 전에 40분 전에 와서 예배 전까지는 조그만하게 방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렇게 영혼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하고 사모함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교회 나오는 것하고 어떻게 같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종교인 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뭘 사달라면 사주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육신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걸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공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께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께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신다고 하는데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얼마든지 주신다는데 구하자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구하자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평생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감사 생활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공부도 잘해서 하나님께 응하기 원합니다. 항상 간증하며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